싸우고 마치고 지켰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때와 장소에 따라 그 말을 하는 태도와 또한 느낌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편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과 법정에서 재판관 앞에 서 있을 때 하는 이야기는 그 의미와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 사람이 이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던지는 그 유언과 같은 것은 엄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는데 그 시간을 허튼 소리로 때우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문맥에서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서신 중에 마지막으로 쓴 그런 서신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챕터는 4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 부분, 이 이야기는 거의 유언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믿음의 대선배가 이제 막 믿음의 길을 한참 걸어가는 후배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는 첫 번째 마지막 교훈으로 먼저 전도자의 직무를 다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직무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2절인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어떤 문맥에서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맥이 바로 1절인데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 앞과 그리고 장차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명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엄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숙하게 명령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마치 재판장 앞에서 서서 그 선서를 하는 사람처럼 엄숙한 명령이란 뜻이고요. 또 디모데는 이것을 듣는 디모데는 그 명령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할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때가 마지막 때였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거짓 교훈과 거짓 스승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그때 이후부터 재림하실 그때 모든 사이가 마지막 때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도 역시 마지막 때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더욱더 마지막 때와 가까워진 그런 말세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자신이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모범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장에서도요. 바울의 시선이 어디 있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바울의 시선은 늘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라고 명령하지 말고 있죠. 8절을 보아도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3절을 보면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모든 말에 그의 종말론적 시각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사형장으로 끌려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의 시선은 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그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간수 앞에서 혹은 재판관 앞에서 비굴하지 않았고 자신의 정말 겁을 먹지 않고 있는 믿음 그대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은 그러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예견하는 그 시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많은 시선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늘 향해야 할 곳은 어디인지, 특별히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디모데가 붙잡아야 하는 삶의 본질이요, 또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할 본질이라고 바울은 아주 엄숙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본질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좀 애틋한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지런히 전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 전함이 늘 회심의 열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여러 바울 서신을 통해 추적해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었지만 어떤 경우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데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이 심히 격노하여서 바울을 핍박하고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쫓아왔던 적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는 것은 네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상황도 많이 만날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네가 늘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 뜻인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은 범사에 오래 참으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다시 한번 끝까지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서 오래 참음은 그냥 단순히 오래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범사에 오래 참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끝까지 오래 참으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great patience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면서, 가르침의 내용이 뭡니까? 경책하고 권면하고, 책망과 권면이 언제나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고, 성경을 주신 이유가 또 성경이 주는 유익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파하기를 항상 힘쓰면서 그 말씀을 인하여 듣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경책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성도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을 때는 권면하여서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질상 오래 참는 것은 참 힘든 일이고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가 정말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말 중에 먼저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그렇죠? 예,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 보면 빨리빨리, 예, 이야기 너무 잘하죠. 예. 그만큼 사람들이 빨리빨리라는 말을 입에 붙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더욱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걸리는 그 예정 시간보다 빨리 그것을 끝내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죠. 1년 걸리는 공사인데 밤새 불 켜놓고 막 그거를 해가지고 6개월 만에 끝내는 사람은 야, 대단하다, 능력 있다, 실력 있다, 그렇게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와 함께 그래서 부실공사들이 그만큼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한국인의 기질이 우리들 신앙에서도
어느 정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은 참 뜨겁고 열정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적인 색깔에서도 아주 열정적인 모습이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를 방문하면 깜짝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벽 기도. 새벽 기도의 그런 열기와 참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 너무 놀라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 서구 사람들은 이 새벽 기도가 없지 않습니까? 철야 기도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야, 정말 한국 민족 대단한 민족이다. 열정적인 민족이다. 라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렇죠. 우리 정말 열정이 있습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응원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갑작스럽게 변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의 변화는 참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잘 안 변하죠.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습관에 젖어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다 버리고 주님께로 나와 그 삶이 180도 순식간에 변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니고 노력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의 남편들이 쉽게 마음을 열고 교회에 나온 시기가 참 힘들어요. 생각해보면 몇십 년을, 아니 평생을 하나님 없이 살아오신 분들이 갑작스럽게 그것을 바꾸고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에 항상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오래 참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실 죄인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본인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 그런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아주셔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까지 삼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보십시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이시고 기다리심 때문이고 인내 때문이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하여 오래 참아주신 그 은혜가 없었다면, 인내가 없었다면, 용납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그 전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멸망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때가 이를 때 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라고 2000년 전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오늘날의 현실과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깜짝 놀라게 됩니다. 3절, 4절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때는 이게 지금 바울이 그때 2000년 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날에도 또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은 뭡니까? 자신들의 가려운 귀를 충족시켜줄 그러한 사람, 그러한 스승, 그러한 메시지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어떤 꿈을 좀 충족시켜 줄 만한 그러한 스승들을 많이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메시지, 회개에 대한 메시지는 귀를 가립니다. 그런 데는 찾지 않아요. 그런데 허탄한 이야기들을 쫓는다라는 거죠.
허무맹랑한 이야기, 근거 없는 이야기들,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만 찾고 있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의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바른 교훈을 찾는 사람들이 지극히 적다 할지라도 너는 목회자로서 네가 감당해야 될 직무는 바로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게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비록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줄 그런 사람들, 거짓 스승, 거짓 교훈을 쫓고 있다 하여도 너는 전도자의 직무로서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쉽게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인내해야 하고, 말세에 사탄의 수많은 영적인 방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해야 하고, 거센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고난 받을 것을 미리 예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혹시 2000년 동안이나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혹시 무감각해진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열심히 있는 다른 사람이 해야 한다고 혹시 그 사명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정말 오래 남지 않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영혼 구원에 더욱더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6절부터 8절까지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요, 이제 영적 싸움을 다 마친 바울이 이제 한참 전투 중인 믿음의 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은 정말 자신의 죽음이 이제 곧 왔음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을 보면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떠난다라는 것이 그 의미를 보니까 배가 선착장을 떠날 때 쓰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바울은 이제 이 세상에서의 보이는 사역 그리고 고난에서 자신은 떠날 때가 왔다. 전혀 다른 장소로 갈 때가 되었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을 보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경주를 최선을 다해 싸우고 끝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7절, 우리 다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근데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특이하게도 다 현재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현재 완료는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시작했던 어느 시점에 얻은 결과가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 구절에서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삶을 사는 그 내내 어떤 삶을 살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켜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요약하면 그가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을 완주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좀 상상해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비록 앞에 지금 디모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감격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자신의 업적이 얼마나 크고 뛰어났는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많은 전도의 열매를 얻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랑하는 글이 아니라 예수의 핍박자였던, 복음에서 정말 외인이었던 자신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셔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도구에 자신을 사용해 주신 그 삶을 뒤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감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비록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기까지도 했지만 그 고난은 다 영광의 고난이었고 그 모든 순간에 자신과 함께 해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그 모든 사명, 그 모든 선한 싸움,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참 진한 감동이 됩니다. 따라서 그의 죽음마저도 보통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겠지만 죽음 앞에서도 바울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8절인데요. 자신의 죽음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자신의 죽음 이후에 예비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뭔가요?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사모하고 보고 싶어하던 그 예수님께서 그 의의 면류관을 자신에게 직접 씌워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그 주신 사명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완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시고 그에 합당한 상급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이 미래의 상급은 바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충실하게 싸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우리 화면을 통해 우리 또 한번 다 함께 읽죠.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예. 세상 사람들은 또 상급을 얻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썩어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얻을 상급은 뭡니까?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상급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기대했던 면류관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이 받을 왕관이고 또한 그것은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죠. 시작.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야고보서와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의의 면류관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계시록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위의 구절들,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들이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믿음 지켜가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의 그러한 수고와 헌신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마침내 보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들, 믿음 지키기 위해서 받는 억울한 일들, 비방들, 세상에서 손해보는 일들, 그런 모든 것 하나님께서는 그저 지나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런 것들 다 기억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다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의 연속일 때가 많습니다. 큰 어려움, 큰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민자의 삶은 더욱더 힘들죠. 고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선한 싸움의 여정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기기를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요즘 동계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출전한 선수들은 많은데
메달을 따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물론 세상은 그 극소수의 금, 은, 동, 특별히 금메달 딴 사람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도 한국 사람의 금메달 소식을 들으면 참 기쁘고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그 경기를 완주한 사람도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죠. 그것을 위해서 4년 동안 그의 평생을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고 절제한 사람들. 비록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은 따지 못했다 할지라도 완주한 사람들은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믿음의 싸움도 비슷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만이 승리자가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완주하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다 저는 신앙의 승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가다가 중간에 어떤 일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목회자, 장로, 어떤 직분에 상관없이 불미스러운 일로, 도덕적인 일로 도중에 이 믿음의 경주를 하차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원하시고 또한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은 뭡니까? 바울이 완주했던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도 우리 생이 다하는 그 날까지 완주하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큰 칭찬과 함께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